이 두려움과 무서움, 두려움보다 조금 더 두려운 것이 무서움이 아니겠나. 근데 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무서움에 잡히면 틀림없이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형벌. 이게 아주 굉장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들이닥치면 이런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는데, 또 중병을 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몰려오는 이런 두려움과 이 어떤 이 무서움,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냥 말씀 대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이때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때는요. 이게 이제 드러나면 그 약혼자 요셉이 침묵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요셉이 떠벌리고 다녔다면 이 마리아는 뭐 당연히 죽임을 당했겠죠. 거기에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 이런 문제들, 잘 해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무서움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길게 쓰려니까 하나님은 그냥 빼고요, 앞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없이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염려할 때가 많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용한 말인데 23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가 그 시대에 선포를 했는데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할 거다. 앞으로 있을 심판을 내다보고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를 잉태시켜서 애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때가 유다 왕 14대 왕 아하스거든요. 아하스 왕인데 악한 왕입니다. 우상 섬기고 우상을 장려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아람 나라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이 심판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금 이제 재앙이 올 텐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이제 그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때 당시 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움에 떨 때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을 그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그 연합군들 그 쳐들어온 연합군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두려움이 와도 처녀를 잉태하여 애를 낳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부활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자,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사실은 이 언약 한 가지만 잡고도 우리는요 10,000번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언약들, 세계보 언약들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언약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저는 이 언약을 진짜 믿거든요. 믿으시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오고 사단이 무너져요.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실을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는 정말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요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참 그 길이 막히니까 또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그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는데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이 돌았나 이 내비게이션이. 그래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그쪽을 갔더니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가장 늦게 보입니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미련합니까?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맨날 후회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나 마귀에게나 그 누구에 속지 않아요.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맨날 속고 사기당하고 맨날 그러지. 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김하은 목사님이라고 그 왜 보이스피싱에 속아가 600만 원을 보냈다네. 나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런 말도 보냈는데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통장을 이걸 정지시켰다네. 그러니까 그 통장 주가 되는 그 사람이 찾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래. 전화 와가지고 잘못했다, 좀 살려달라, 돈 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왜냐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600만 원뿐만 아니라 그걸 정지시켜 놓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나 봐요. 나 잘 모르겠는데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 600만 원 찾았대. 이걸 또 메시지 안 듣겠지? 이거 들으면 또 뭐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텔에 가서 그 이제 에어컨이 고장나서 내려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내려가갖고 막 땀 뻘뻘 뜨끈뜨끈 이러고 있어요. 그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여기저기서 했거든요. 그걸 알고요, 한 번 나 되게 혼났어요. 쪽팔린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 좀 제발. 지난번에 청소년 말고 우리 초등 신학원에서 인턴십 하는데 목회자,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나 나보고 인턴십 하라네. 뭐 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근데 오라고 하니까 또 갔어요. 가갖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목회자 할 때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순전히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여러분 한 가지 세계복음을 하려면 나처럼 헤매지 말고 영어 좀 해라. 영어. 그러면서 김하은 목사님 예를 들었어. 그랬더니 그 렘넌트 하나가 가서 자기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네. 목사님 나 쪽팔려 죽을 뻔했어요. 저기 세계비전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막 땀 뻘뻘 막 뜨끈뜨끈 나 죽을 뻔했어요. 한번 나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일로 와보라고. 이제 그만해라 좀 제발. 무슨 얘기하다 나왔지? 여러분, 이 간단한 언약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 잡고 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세 가지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 또 하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안 믿는 게 문제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도 지키신대. 새. 좀 죄송한 얘기면 새 대가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 제일 미물이라네 새가. 근데 앵무새 보니 그렇게 미물도 아니더만 말 따로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집에 앵무새 좀 키우세요. 앵무새 하는 말 들어보면 여러분이 평상시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주여 신앙 고백하는지 현실 고백하는지 욕하는지 안다니까. 근데 그 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네. 이사야 40장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누구보다 나보다도 더 잘한대요. 여러분 분한 일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 더 잘하시. 여러분 자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야 걱정하지 마라 위로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문제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이거 간단한 일 같아도 이게 보통 공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약혼자 요셉이 발설하면요 당장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니까. 그때마다 이 언약 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속에 있다면, 말씀 속에 있다면 두려워할 거 진짜 없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23절 보십시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톱만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한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아까도 어떤 중직자하고 포럼을 하는데 예전에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큰 주변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예배 속에, 예배 자리에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 높고 낮고 뭐 목사, 성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뭐 중직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만 그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두 가지. 전도자와 전도받을 사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전도자와 전도받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 없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 우리 렘넌트는 성공합니다. 정말 성공합니다. 물론 복음 없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 말고 진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예배한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힘을. 사도행전 18장 5절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근데요, 말씀에 붙잡히니까요, 20장 22절입니까? 사도행전 20장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인도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숨 넘어갈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말씀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고 말씀에 매여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놓치는 게 문제지, 예배 자리에 없는 게 문제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분 또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데 하루를 쉬시겠다네. 그냥 주일날, 그냥 주일 하루만 쉬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일날 다 해야 돼요.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니다. 내가 하루를 더 쉬어야 되겠다. 쉬고 주일은 온전히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식사 시간에 뭐 같이 교회에서 식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팀 사역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루 일 안 하면 그 물질적으로 많은 그 이제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1, 2분 마치고 그냥 갔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임마누엘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절대로 하나님 모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 일시적인 만남을 만나게 했거든요. 하나님 또 떠났습니다, 성령은.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만남을 가능케 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계시는데, 우리 그 부목사님이 그 새벽 설교하고 수요일 날 그런 그 예화를 들더라고. 그 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뭐 잡음이 들리면 딱 그냥 멈췄다가 그런 방해가 사라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한참 하다가도 다시 또 한다 하잖아요. 되게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에 방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방해가 있다면 그 정도로 우리는요 민감해야 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안에 그 예화가 아니었나 참.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가능합니다.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9장 2절, 그리스도 분명한 이 요셉이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예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기도 안 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게 그게 하나님 은혜라.
그리고 감옥 간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병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병 들으란 말이 아니라 실패가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요, 정말 이런 임만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사로잡히지. 시편 23편 1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여러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막 공포로 몰아넣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죠. 임마누엘 누리면 그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누리니까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전도잖아요. 예. 방법이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이런 무서움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리아가 굉장히 아마 공포에 처음엔 떨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몇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머리로 정상적인 머리로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죽임 당한다니까 이때는요. 알게 되면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은 당장 죽죠. 거리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